다니엘서는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이 다니엘과 더불어 우리 또한 요한계시록까지 또한 연결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깨닫고 또 우리의 신앙과 삶의 자세를 새롭게 가져볼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과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요, 다니엘서를 직접 우리가 교회에서 나누게 된 것은 아마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기억 속에서는요. 그래서 더 기대가 되고 또 어떤 말씀으로 더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실까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일단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요한계시록마저도 다 정리가 되어지게 되고 또 이 마지막 때를 향하신 또 시대의 징조를 또 새롭게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더하시는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봉독 하신 말씀 속에 보게 되면 1장 1절 다니엘서 1장 1절에 시대적인 배경이 여호야킴이라고 하는 유다 왕이 위에 올른 지 3년째가 되는 그 해였다라고 말을 하죠. 그럴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해 들어와서 그것을 완전히 다 정복해 들어가고 이제 여호야킴은 사로잡혀가고 또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가 또한 그의 손에 주어진 바 되어서 자기 나라에 있는 신전 안에 이제까지 가져가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성부를 또한 적국의 손에 빼앗기는 그런 아주 부끄럽고 정말로 신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국가적인 신앙적인 또한 그런 수치를 당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호야킴이라고 하는 왕은 유다 왕인데요, 이 왕의 아버지가 바로 요시야였어요. 요시야는 유다 왕 가운데서도 종교 개혁을 한 왕으로서 매우 희망적이고 매우 아주 칭찬받는 그런 하나의 왕이었었습니다. 이 나라가 다 신앙 속에서 부패해졌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둠 속에 살 때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거기서 발견된 율법책을 읽고 크게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중심으로 여호와 신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당기고 유월절을 새로 만들고 뭐 그렇게 해서 종교 개혁을 대대적으로 일으켰던, 신앙 회복을 대대적으로 일으켰던 그런 하나의 위대한 그런 업적을 남긴 왕이었었죠. 그 왕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인데 그런데 그 위대한 업적이 그대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요. 이 여호야킴 아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통치하다가 한 11년 정도 통치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는 여호야킨이라고 이름이 비슷하죠. 이는 킴이고 그는 여호야킨이라는 또 그 다음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았다가 3개월 정도 하다가 다시 붙잡혀서 바벨론 왕에게 너도 시원찮다 하고 이제는 도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그의 죄송합니다, 삼촌 된 사람 시드기야를 이제는 왕으로 이제는 하나의 그 뭡니까 이 바벨론 왕국의 하나의 그런 신화 국가로서 옥국두가시 같은 그런 하나의 사람으로서 그 아제비 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도 아주 마음이 유약하고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 신앙에 똑바로 서지 못하고 이것도 판단도 분명하지가 않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강하게 그에게 전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누구가 있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참으로 하나님의 큰 선지자였죠. 정말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정말로 그냥 하나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그의 삶을 던졌던 사람이고 그냥 나라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눈물로 호소하며 자기를 돌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예레미야가 있었던 활동했던 그 시대에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분명하고 또 자주 전해 주었습니까? 그러가 물을 때마다 전해 주었어요.
예. 이 유다 나라가 이제는 망할 때, 이 유다 왕 여호야킴이 왕위에 올랐을 때는 이미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한 110년 전에 벌써 다 망했어요. 예. 아수르에서 망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116년째가 되는 해죠. 그럴 때 이제 곧 20년만 더 지나면 유다도 망할 것입니다. 20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잘못해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이 마지막 이 유다 왕국의 마지막 시기는 굉장히 국제적으로 굉장히 아주 격동하는 그런 세대였어요. 그동안 세계 강국으로 욱두서있던 아수르가 서서히 기울어져가고, 그리고는 신흥 그냥 그 제국으로서 바벨론 제국이 막 일어나면서, 그 전에는 이 아수르의 속국으로 살았는데요, 다시 독립해가지고 오히려 이를 삼키죠. 니느웨까지 그날의 캐피털을 점령해 삼키게 되죠. 예, 그런 하나의 시점에 있었어요, 바벨론. 그런데 그때 또 저 밑에 애굽 나라가 저기 가만히 놔두었다가는 자기들의 모든 패권이 다 뺏기겠다 싶어서 자기들이 또 침공해 올라오죠. 그게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아주 복잡하고. 그런데 이 왕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원하시고 어떤 길을 가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 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은 무시하고 자기들이 그냥 좋은 대로 엉뚱한 그런 친애굽 정책을 쓰고 이 바벨론에게 대적함으로써 엄청나게 나라가 망하게 되죠. 예. 그러다가 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참다가 안 되니까 이제 쳐들어와 가지고 이 유다 왕 여호야킴도 잡아가고, 그리고 그 아들 세워놨는데 또 시운차니까 3개월 만에 내려버리고 이제는 그 아제비 된 시드기야를 세웠다가, 시드기야도 눈치 보다가, 그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 바벨론에 대적하고 회개하지 않고 종교 어떤 개혁 같은 건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지 않고 그러고 있다가 다시 이 바벨론이 화가 나서 느부갓네살이 직접 찾아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다 무너뜨리고 이제는 전부 다, 그죠? 사로잡아가는. 그리고 그 사이에 밤사이에 도망가던 시드기야 여리고 평지에서 만나죠. 그래서 결국 붙잡히고 그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이 다 죽어요. 이스라엘 귀족들이 다 죽어요. 그의 눈은 뽑혀요. 그리고 이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그리고 그냥 짐승같이 끌고 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래서 거기서 죽게 되죠. 그런 사태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가요? 이때는 정말로 이스라엘이 신앙적으로는 완전히 다 망가져 있는 때였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때였었어요. 제사장도 타락했고 왕도 타락했고 백성도 타락했고, 이때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선포되어도 오히려 예레미야를 매국노로 치부하고 오히려 그를 더 핍박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때였던 것이죠. 바로 모든 것이 아무라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심판 속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은 곧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 채찍과도 같은 거였던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에 있는 모든 게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특이하게요,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젊은 청년은 또 그의 세 친구들은 너무나 특별한 거예요. 예? 왕도 타락하고 제사장도 타락하고 백성도 타락하고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알고 신앙을 우습게 알고 자기의 꾀를 따라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형편없는 때, 그래서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에 왕족이긴 하였지만 어떻게 하나님 신앙 안에 그렇게 똑바로 서 있을 수 있었던가라는 것을 정말로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정말로 똑바로 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신앙 안에서 말이죠. 그래서 비록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그 속에서도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중에서 왕족 중에 모든 사람 뽑아온 거 아니에요. 저 괜찮은 얼굴도 이쁘고 머리도 명석하고 뭔가 좀 지위도 있고 혈통도 좋고 하는 사람들 중에 몇철 뽑아와가지고 이제는 바벨론 왕의 그런 어떤 그런 시중을 들 수 있는, 그죠? 그런 자리에까지 이 사람들을 배치하기 위해서 포로로 잡아왔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그들을 그 바벨론의 사람의 학문을 가르치게 하고 말을 가르치게 하고 완전히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을 바벨론화 시키려고 하는 아주 치밀하고 장기적인 하나의 전략이었었죠. 예. 그리고 왕의 먹는 진미를 그들에게 주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정말로 호화롭게 살게 하고 또 그 호화로움을 누릴 수 있게 한 그 왕, 바벨론의 그 세계적인 제국의 왕, 그죠? 최고의 왕의 그런 권세 앞에서 자기들은 마음에 허무하게 하고 왕에게 충성하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여러 가지의 전략 속에서 이 다니엘과 또 세 친구들을 잘 이렇게 교양시키고 또한 대우를 해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도 바꿔 버렸어요. 다니엘은 이 히브리 말로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의미인데 그것을 벨드사살, 벨의 왕자, 벨이 총애하는 자 이렇게 바꿔버린 거죠. 왜 바꿉니까? 벨은 이 바벨론 나라의 우상이었었어요. 마르둑하고 이 벨하고 이 두 가지가 이 바벨론의 우상이었죠. 최고의 우상이었죠. 그러니까 그냥 우상화시키고 우상을 섬기도록 만드는 이름까지 바꿔버렸어요. 하나냐라고 하는 그 이름도 여호와는 친절하시다, 여호와의 총애를 받는 자 이런 뜻인데 그것을 사드락이라고 바꿔버린 거예요. 사드락은 태양신에게 빛을 받았다라는 의미. 미사엘 이 말은 하나님과 누가 비교하랴,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그런 의미인데 그 이름을 메삭이라고 바꿔버려요. 누가 사크 여신과 같겠는가, 이게 이제 우상의 이름을 넣어버렸죠. 아사랴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그 의미를 아벳느고, 불의 신, 느고의 신실한 종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도 바꾸고 먹는 것도 바꾸고 마시는 것도 바뀌어졌고 모든 것이 다 바꿔져 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왔지 않습니까? 그들이 잡혀와서 비록 왕궁에 와서 왕을 위하여 시중 들기 위한 그런 교육을 받는다고 해도 그들이 뭐 당장의 왕의 자문인 뭐 고문관이 되고 자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이 바벨론 제국에 있는 그죠? 이 술사들, 박사들, 뭐 점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그때 당시는 그죠? 가장 높은 학문을 했던 사람들이고 그때 당시로는요. 그리고 지식층에 속한 사람, 지배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술사 박사들 밑에 아주 하위 관리로서 어떤 하위직이 아마 임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도와주고 뭐 그들을 시중을 들고 해주는 그래서 그런 수준에 아마 임용되어졌겠죠. 예, 별것 아니에요. 아주 왜 그래요? 포로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단호하게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고기 먹지 않겠다. 우리가 아무리 아람 방언을 가르치고 너희들이 아무리 이런 바벨론 말을 가르치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호와 하나님 밖에는 없다. 그죠? 여러분 왕의 진미를 왜 거부합니까? 고기를 왜 먹지 않겠다고 말을 하죠? 그 고기가 피 섞인 채로 나오는 고기일 수도 있고요. 또 율법에 정하는 그런 고기가 아닌 부정한 고기일 수도 있고요. 또 우상 제물에 바쳐졌던 고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신앙 때문에 절대 고기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주 왜 거절합니까? 포도주는 제사장이나 나시린, 여러분 나시린 누군지 아시죠? 나시린에게 요구되어졌던 아주 독특한 하나의 율법에 있는 규례였죠.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젊은 청년들이 자기들이 제사장도 아니고 나시린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든 나라 신앙이 다 망가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신앙 안에서 서겠다 그러고 최고의 규례와 규범을 따라서 신앙 안에서 흠이 없게 하겠다라는 그런 작정을 가지고 적국에서요 목숨을 담보로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관장에게 이 말을 했을 때 그 환관장은요 사실은 이 바벨론에서 통치하는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왕 바로 밑에 있는 사람, 모든 신하들을 다 관장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 형편없는 포로에 그리고 젊은 청년 몇 사람에게 그냥 굽신 그릴 이유가 어디 있고 그들의 요청을 들어줄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굉장히 부드럽게 말하지 않아요? 예? 야 내가 너희들 말 들어줬다가 혹시라도 너 얼굴 색깔이 바뀌어서 왕이 나를 내 목을 치면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까지 말을 하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환관장에게 그런 아름답고도 또 어떤 마음을 이들을 긍휼히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집어넣어 주신 것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차이 나는 이 포로 중에 한 몇 사람을 두고 환관장이 아주 이렇게 잘 대해주고, 그리고 또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권력자들이 그들의 요청을 그대로 들어준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죠? 예, 그들의 신앙과 삶과 자세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북이스라엘 남유다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그냥 신앙적으로 다 망가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신앙적으로 순수하고 올바로 서 있는 젊은 청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엄청난 것을 보았어요. 너무 두려워요. 그것이 강력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온 바벨론에 있는 이제 술사들 다 불러 모으고, 점쟁이들 다 불러 모으고, 박사들 다 불러 모아서 내 꿈을 해석해라. 꿈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해주면 너희가 다 엉터리로 말할 거 아니냐. 내 꿈도 먼저 얘기하고 그리고 해석을 해라. 그래 내가 믿겠노라. 만약 너희가 내 꿈을 얘기하지 않고 또 해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전부가 다 그름더미가 될 것이고 너희의 자자손손 다 이제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이 사실은 억지를 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무지몽매한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잔혹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가 꾼 꿈을, 아무리 자기가 술사고 아무리 박사라 그래도 자기가 밤사이 꾼 꿈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딱 막아놓은 꿈을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말하지 않고 모른다고 한다면 다 죽을 것이고 너희 가족 자손 다 죽을 것이고 다 너희 살던 곳은 그름더미가 될 것이다. 여러분, 엄청나게 무지몽매하고 잔혹하고 살벌하고 또 권세가 얼마나 높고 큰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럴 때 다니엘이 이 소식을 듣고 급하게 이제는 뭐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 친구들에게 너희들도 우리가 저 다른 이 사람 이방 그 술사들, 그 점쟁이들과 같이 죽임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 요청을 하고 기도했는데 그날 밤에, 여러분 지금 다니엘서 2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을 읽지 않았으면 여러분 또 알고 계신 거라고 믿고요. 또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밤에 꿈을 꾸게 해주셨어요. 그 꿈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똑같은 꿈이겠죠. 그리고 그 꿈을 꾸자마자 다니엘 마음속에 이게 무슨 뜻이다라고 그냥 쫙 해석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그 마음과 또 지혜를 허락해 주셨겠죠. 예, 다니엘서 2장 31절로 35절 꿈 내용이 어떤 꿈입니까? 한번 볼까요?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턱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떠인 돌이 신상이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여러분, 이 다니엘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냥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나중에 말이죠, 이 신상에 대한 것을 해석까지 하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다니엘서 2장에 가서 보시게 되면 말이죠, 46절에서요 그 왕이 그냥 그 얘기를 듣고 일어나서 자기 보좌에서 일어나서 그 포로로 잡혀왔던 청년, 젊은 청년, 아무것도 아닌 그 청년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세계 최고의 제국, 온 나라를 다 제패한 최고의 강력한 그런 세력가인 느부갓네살이 그 얘기를 듣고 일어나서 그 젊은 청년, 포로로 잡힌 청년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다니엘을 기뻐했고 또 그를 높이기를 원하셨나. 여러분, 다니엘이 특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축복을 주셨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래요? 그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는 그저 평범한 청년이었지만 그가 그토록 신앙 안에 서기를 원했고
그토록 하나님을 참으로 타협하지 않고 섬기려고 했고, 자기의 죽음을 불사하고 신앙 앞에서 꿋꿋이 섰던 그 새 친구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했던 그 신앙과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높여 주시기를 또한 기뻐하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니엘의 그 신앙을 왜 1장부터 이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또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일어날 미래의 사건들을 말하기 전에 왜 이 한 사람의 신앙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왜 이 한 사람의 그런 어떤 그런 신앙 자세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기를 원하시고 또 그를 그렇게 높이신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이 속에서, 세상 속에서, 이런 세상과 장래의 미래 또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신앙으로 살아야 하고 타협하지 말아야 하고 이 다니엘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세상 권세가 아무리 크고 높고 무서운 일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구별하시고 높이시고 축복하시고 그를 또한 기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누가 왕인지, 다니엘이 포로가 왕인지 왕이 왕인지, 그렇죠? 이제 결국에는 그 자리만 왕일 뿐이죠. 사실은 다니엘이 가장 높여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느부갓네살도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낮추어서 들짐승같이 만드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죠.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결국 내가 너를 높였고 잠시 높였고 내가 이스라엘을 벌하기 위해 너를 사용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까불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높이기를 원하는 사람을 내가 높일 것이다. 내가 다니엘을 기뻐함으로 내가 그렇게 높일 것이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꿈,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 또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그 꿈의 내용이 어떤 꿈인가요? 제가 그림을 하나 찾아왔어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신상의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나중에 사람이 다니엘이 본 그대로는 절대 아니고 그냥 상상하여서 이게 그려놓은 거예요. 이런 모양일 것이다 라고 그려놓은 거예요.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보았고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것은 이것보다 더 아주 기괴하고 더 그냥 그 보는 것만으로도 아주 굉장히 그냥 두려운 그런 어떤 모습이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좀 아주 편안하고 모양이 그런 대로 그냥 균형이 잘 잡혀서 아름다웠기까지도 멋있기까지도 보이죠. 그러나 이것은 똑같은 모양은 아니고요.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그려놓은 거예요. 보니까 꿈에 보니까 머리가 검으로 되어 있어요.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었어요. 또 이제는 배와 넓적다리 여기까지가 동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색깔이 잘못됐네요. 이 같은 색깔이 돼야 되겠죠. 두 넓적다리까지 이렇게 색깔이 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이 두 다리는 철로 되어 있습니다. 철. 그리고 여기도 철인데 그 철 속에 진흙이 섞여져 있어요. 이렇게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해석해 주기를 이것은 검인데요. 바로 가장 융성한 바벨론 제국을 얘기하는 것이고 바로 느부갓네살 왕 당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선 뒤에 나중에 당신보다 좀 못한 나라가 어느 금보다 못하죠? 따라 들어서게 될 텐데 이 나라가 팔이 양팔인 거지. 메데와 페르시아, 바사, 메데와 바사 두 나라가 연합된 하나의 나라가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은보다 그 어떤 영광은 덜하지만 금보다 훨씬 더 못하지만 그러나 더 단단한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서 이제는 이것을 무너뜨리고 이 나라를 제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죠, 그리스. 그 다음에 그 나라가 끝날 때쯤 해서 로마 제국, 철로 예표된 나라가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철은 가장 그 가치는 떨어지지만 그러나 가장 강한 그런 어떤 강하기 때문에 이제까지 있었던 다른 나라보다도 더 강력한 어떤 그런 군사력과 힘을 갖고 이 앞에 있는 나라를 무너뜨리고 또한 자기 로마의 제국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 제국의 마지막 시대가 되게 되면 철과 진흙 그리고 열 발가락의 시대가 오게 되는데 그때는 철과 진흙이 서로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사실 내부적인 어떤 그런 어떤 부조화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로 엮여져서
이제는 있다가, 그런데 갑자기 사람의 손으로 조각하지 않은 어떤 돌이 떠서 갑자기 슉 날라와 가지고 이 발가락을 치니까 순식간에 검에서부터 은, 동, 철, 진흙까지 다 무너져서 그냥 공중에 나는, 그냥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흩어져 버리고, 이제는 이 발을 쳤던 그 돌이, 그죠? 사람의 손으로 떠이지 아니한 돌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그죠? 초자연적이고도 또 사람의 손이 가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 어떤 그런 돌이 이제는 이 발가락을 치면서 그건 다 무너지고, 오히려 이 발가락을 쳤던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 있게 되더라라는 그런 하나의 꿈을 보게 되죠. 그래서 돌나라라고 적혀 있네요. 이 돌은 무슨 돌일까요? 산 돌이신 그리스도시겠죠.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나타나셔서 이제는 이 마지막 열 발가락의 시대를 심판하시고, 그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이제는 거기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밀레니엄 천년 왕국을 시작하게 되는, 그래서 온 지상 위에 그냥 신성한 돌, 산돌이신 그리스도로 충만한,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런 나라가 바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라는 것을 말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열 발가락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EU 유럽 공동체 열 나라가, 지금은 열 나라가 아니지만 반드시 이것이 해쳐 모여 다시 해서 열 나라가 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럴 때 그 EU의 열 나라가 바로 이 마지막 시대 철과 진흙을 이루는 그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다들 생각했고, 대부분의 이제는 이제 종말론을 다루는 사람들과 가르침이 그렇게 되어 왔었죠.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가르쳤고, 심지어는 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늘 마음속에 몇 군데의 말씀이 늘 부닥쳐 와요. 이유라고 탁 이렇게 정하고 나니까 마음속에 이 말씀이 해석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다른 모든 종말론은 그대로 다 요한계시록의 모든 얘기는 다 밝혀지고 다 드러났지만, 이 열 나라만큼은 조금 부닥치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 군데 모순이 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만한 곳이 이 열 나라를 대체할 것이 있겠는가? 그죠? 여러분, 이유가 언제 시작됐습니까? 얼마 되지 않죠. 사실은 2차 세계대전 바로 그때 좀 해서 일어난 것이니까요. 1940년대쯤에서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이 종말론 논쟁은 언제부터 일어났습니까? 150년 전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이유가 생기기 100년 전에부터 종말론이 벌써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그때 당시에 이유라는 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열 발가락 시대, 열 나라 시대라고만 말하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오다가, 그 나라가 점점 이제는 현대에 가까워지다 보니까 이유라는 것이 생기는 걸 보고, 이야, 이것이 바로 그 열 발가락의 나라가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었고, 또 이 이유만큼 이 열 발가락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런 규모와 어떤 그런 내용을 가진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부가 다 이유라고 다 생각해 왔죠. 그런데 말씀이 부닥쳐요. 왜 부닥칩니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30절 말씀.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시기 바로 전날 밤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로 지금 유언적으로 말씀하죠. 이제 내가 간다. 내가 가면 이 세상 임금이 올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사단이잖아요. 사단이 그러면 언제 왔죠? 예수님이 가신 뒤에 왔나요? 그럼 그전에 사단이 이 땅에는 없었나요? 세상을 통치하지 않았나요? 구약에도 보게 되면, 그죠? 그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다니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응답을 받고 오는 도중에 바사군과, 그죠? 헬라군에게 막 저지를 당해가지고, 이 악한 천사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21일이나 걸렸다라고 말하는 게 있잖아요. 이미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구약 시대도 그랬고요. 벌써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이 세상 임금은 바로 사단이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내게 준 것인데 네가 나를 경배하면 내가 다 이 세상 만국의 영광을 주겠노라 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죠? 이 세상 임금이 온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말씀. 세상 임금이 이미 세상을 지배하고 임금처럼 지배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로 어느 한 때에 가게 되면 그 사단이 세상 임금으로서 드러나게 통치하는 어떤 특별한 시기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 넘어가 볼까요? 내가 내 환난과 에서버두 사빌라, 서문화 교회, 서문화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예, 사단의 회가 있대요. 예, 사단의 회가.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할 거니 내가 내 생명의 멸용을 내게 주리라. 이 사단의 회를 이 마귀가 통치해서 이제는 교회를 핍박하고 환난을 받게 만드는 어떤 특별한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조직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조직은 사단의 회인데 알고 보면 자칭 유대인의 회라. 그러니까 전부 다가 소속된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예, 유대인들로서 모여 있는 회로서 사단이 그것을 지배하여 온 세상을, 물론 사단이 영이니까 말이에요. 예, 사단이 적그리스도를 앞세우겠죠. 예, 적그리스도가 이 사단의 회의 어떤 대리자로서 사단 대신해서 역사하고 적그리스도 안에 사단이 들어가 가지고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그리고는 이 사단의 회를 통하여서 온 세상을 또한 통치하고 세상 임금으로서 또 교회를 핍박하고 뭐 그런 사건이 벌어지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2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여러분 요한복음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이 사건은요, 음탕한 여인이 이제는 열불을 가진 그런 붉은 용을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 나오는 타고 있는 그 음탕한 여인은 타락한 종교, 가톨릭, 교황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걸 타고 있는 그 붉은 용은 바로 적그리스도겠죠.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에게 그 붉은 용에게 뿔이 10개가 있어요. 뿔이 10개가 있어요. 근데 그 뿔은 열왕이라 그런 말이죠. 아까 말했던 10발가락과 10나라와 지금 다 연결되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때가 되면 그 마지막 환난 때의 사건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때가 되어도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10나라가 이유고 그러면 뭐 나라가 왜 얻지 못했어요? 나라를 본래 있던 나라가 지금 10나라로 통합되는, 한 나라로 통합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이미 그 나라들은 다 있잖아요. 이유는요, 그 나라가 10개가 되든지 지금 24개라고 그러는데요, 이 나라가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얻지 못했다, 나라를 얻지 못했다, 그 말은 이 말과 연결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유가. 예? 이 열왕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어요.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이 짐승이 이 열왕에게 나라를 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전부터 나라를 같이 다스리고 있지만 정식적으로 이제는 임명도 하고 그리고 공표도 하고, 이게 왜 이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이제는 지배하는 세상 임금으로서 사단을 갖다가 그의 영 안에 이제는 덧입어서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시 동안, 잠시 동안 나라가 이제는 주어지게 되고, 그 나라를 통해서 사단의 회죠, 유대인의 회죠, 그 나라가 이제는 10개로서 이제는 잠시 동안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왜 잠시입니까? 곧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다 이제 무너지고 심판받게 될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10나라 10왕들이 그 나라를 받았음과 동시에 그 사람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다 줘서 짐승의 말을 그대로 따르고 수족같이 움직이면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어떤 특별한 순간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두고 볼 적에 절대 이유와 연결될 수가 없어요.
그럼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런가요? 예, 무엇이 그런가요? 제가 또 사진을 하나 또 준비해 봤어요. 볼까요? 예, 동전 사진인데요. 동전 사진인데 이것이 바로 그 요즘에 말하는 그 뭡니까? 그 세계 정부, 그죠?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뭐 이런 집단들이 다 모여가지고 히든 가버먼트, 그죠? 그러니까 감추인 그림자 정부, 세계 정부. 그러니까 있으나 없는 것 같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실세적으로 세계를 통치하는. 그래서 자기들이 이 세계를 다 나누어서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자기들이 그 세운 계획에 따라서 나중에 다시 한 어떤 그런 화폐를 사용하게 될 텐데 그 화폐를 자기들이 미리 만들어 둔 거예요. 이 동전이에요. 자기들이 만든 동전. 그죠? 이 동전의 앞모양 한번 볼까요? 잠깐 앞모양, 이건 뒷면이거든요. 앞모양을 보게 되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호루스 눈이죠. 예. 사단 이 세상을 다 다스릴 것이다라는 그런 말로 2009년도에 발행했던 걸로 적혀져 있네요. New World Order. 다시 그 볼까요? 뒷면을 보게 되면 그래서 세계를 10개의 권력으로 나누어서 자기들이 미리 다 배정을 해놨어요. 하나, 둘, 셋, 넷. 유럽이 1번이네요. 2번 여기 2번. 이스라엘이 있는데 1번이네요. 유럽이 2번이네요. 4번, 8번, 5번. 6번, 그죠? 예. 우리나라는 여기 딸려 있네요. 이 중국 안에 딸려 버렸네요. 예. 이 일본이죠. 예. 여기는 호주. 이렇게 해서 10개의 권력으로 세계를 나누어 가지고 이 지역을 다 자기들이 이게 임명하는 사람들이 통치하는 그런 어떤 그런 통치 체제로 자기들이 계획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여러분 알려진 것은 인터넷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이것을 알기 전에는 여러분 이유만한 나라가 없어요. 10발가락에 해당될 수 있는 나라가. 그런데 이제는 이것이 드러남으로써 이것이 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나라들 10개의 권력으로 나누어서 통치하는 이것과 두고 보게 되면 앞에 나누었던 그 모순되는 말씀들이 다 하나같이 다 해석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또 배워왔던 것을 여기서 한번 바꿉시다. 우리의 기억 속에서 그 열나라는 것이 이유가 아니고 이 그림자 정부, 세계 정부가 꿈꾸고 있는 이 나라의 그런 하나의 어떤 구상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게 보세요. 포스트 체인지가 지난 뒤에 8th is 666 여덟 번째가 666이다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여덟 번째 왕, 그죠? 여덟 번째 왕, 그죠? 다섯은 지나가고 여섯 번째 왕은 지금 있고 일곱 번째 왕은 잠깐 왔다가 죽어지고 그 죽어진 왕이 다시 살아나는데 그 여덟 번째 왕이 이제는 이제 그 뭡니까? 적 그리스도로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것을 원양 신으로 숭배를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덟 번째 왕, 여덟 번째 에이스가 바로 666다라고. 에이스가 바로 우리 이 월드, 뉴 월드의 그런 통치자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10 world regions. 그러니까 나라를 10개로 나누어서 다스리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자기들은 아예 동전까지 만들어서 자기들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유가 바로 열 발가락의 시대였고 나라다라고 생각해 오던 것을 우리가 이 10개의 권력으로 우리가 바꾼다고 해서 성경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성경이 잘못된 건 전혀 없어요. 우리의 해석이 틀렸을 뿐이죠. 그죠? 우리의 적용이 틀렸을 뿐이에요. 왜요? 이게 있을 수 있는 것도 생각할 수도 없었으니까 말이에요. 인터넷이 개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이같이 정말 사단의 숨은 그런 어떤 권력과 계획들이 드러난 것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보는 순간 야 그래 맞아 이거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걸 보기 전에는 이유밖에 없었고요. 이유가 있기 전에는 아예 그냥 전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냥 열 발가락의 시대, 열 나라의 나라 시대 그렇게만 알고 있었을 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 가지 고쳐서 이제부터는 그 바로 열 발가락이 뭔지를 한 번 더 우리가 우리 기억 속에 새롭게 가져야 되라고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잘못 가르쳤다고 하면 죄송하고요. 그런데 저도 일종의 피해자죠. 전부가 다 이유만 가르쳤고 이유만 있는 걸로 생각했는데 이걸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정말로 이것이 모든 성경 구조가 다 일치된다라는 것을 보죠. 한 가지 더 볼까요? 다니엘서 7장 7절 8절. 아까 우리 그림에서 봤듯이요, 처음에 봤던 그 신상의 그림 있죠? 신상의 그림 한번 볼까요? 다시 돌아가서 볼까요? 보시게 되면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서 그 꿈을 통해서 신상을 보았는데, 다니엘서 7장에서 보게 되면 다시 똑같은 그 어떤 그 사건에 대해서 다니엘서 7장 아까 그 그림 보여주세요. 신상 그림. 그 그림에서 보게 되면 그 7장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들을 여기 그대로 다시 또한 여기 적어놨어요. 보세요. 또 나중에 7장에서 우리 다시 잘 보겠습니다만, 다시 다니엘이 꿈을 꾸게 되죠. 그 꿈의 이 이야기를 또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데요. 이것이 바로 사자의 모습이고, 이것은 또한 곰, 이것은 그리스는 표범, 철은 로마. 이건데 이것은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다라고 말을 해요. 사자도 곰도 아니고 표범도 아니고 어떤 짐승인지 말하지 않는데, 그냥 이 짐승은 너무 무섭고 너무 놀랍고 앞에 다른 짐승도 무서운데 이 짐승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마지막 짐승이 로마 제국으로만 끝난다고 한다면 그렇게 다를 게 또 뭐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무섭고 그렇게 놀라울 것도 뭐가 있어요? 물론 로마가 강하긴 했다고 할지라도 뭐 이게서 거기서 고만고만하지요. 그런데 이게 어떤 짐승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짐승은 너무 무섭고 너무 놀라워서 자기가 꿈을 꿨는데, 이 세 가지 짐승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것이 아니고 밥을 못 먹는 것이 아니고 이 네 번째 본 짐승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잠을 깨고도 밥을 못 먹을 정도였다라고 다니엘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다니엘서 7장 7절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서 7장 7절 8절에 보게 되면,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꿈이죠.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뽑힌 새 뿌리까지 뽑힌 먼저 있던 새 뿔은 어떤 뿔일까요? 아까 나누었던 10가지 권력 속에서, 그죠? 그 어떤 그 최고 지도자의 그런 어떤 그 명령과 그런 그 어떤 계획을 잘 따라오지 않는 좀 미적지근한, 그러니까 철과 진흙으로 비교됐던 것처럼 말이죠. 서로 섞일 수 없는 그런 좀 미온적인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의 등장과 더불어서 뿌리까지 뽑혀버리고, 그리고는 좀 순식간에 정리되면서 그냥 이 새로 난 뿔, 곧 적 그리스도를 그 10개의 권력 나라의 수장으로 스스로 추대하고 전부가 다 이제는 따르게 되고, 또 그 적 그리스도는 그 10나라를 나라로 임명하고 이제는 세상 임금으로서 다스리게 되게 되겠죠. 이 작은 뿔은 바로 적 그리스도죠. 자, 그래서 이 모든 말씀들을 그대로 다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이유가 아니고 바로 이 사적인 조직이고 하나의 그런 어떤 왕국으로서의 보이지 않은 유대인의 회, 사단의 회, 또 세상 임금으로서 다스릴 그런 극히 무섭고 두려운 존재. 왜 극히 무섭고 두려울까요? 이 사람들은 국가가 아니면서 국가처럼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식 국가들은 전부 다 아무리 악해도 공공연하게 뭔가를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나쁜 짓을 하려고 해도 공개적으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숨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악하게, 얼마나 잔인하게, 얼마나 빠르게 자기들이 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을 죽이고 부시고 멸망하고 두려움에 가득 차게 만들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랍고 극히 강하고 큰 철이 갖고 먹고 부서뜨리고 발로 밟고,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두려운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 두려워서 이제 잠을 잘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까지 드러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유가 아니라 이것을 틀렸네 이라기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정말로 성경과 다 맞아질 수 있는, 모순되지 않을 수 있는 실체가 이제는 우리 앞에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해석이 잘못된 것은 왜 해석이 잘못된 못 보니까요. 없으니까요. 이것이 드러나기 전에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상상이라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 눈앞에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마지막의 그런 때에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금 다 된 관계로 여기서 끊어야 되겠습니다. 아쉽지만 끊어야 되겠네요. 모든 것이 다 지금 준비되어졌고 그대로 지금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도무지 안 되겠네. 시간 관계상 이것을 더 깊이 해석할 수가 없네요. 우리 다음 시간을 약속하고 오늘 여기까지 우리 말씀을 다음 시간까지 잊지 말고 꼭 기억하고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까지 말씀드린 것을 재차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연이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또 해석해낼 수 있도록 여러분 또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